이제 사사기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사들에 대한 그 일화들은 다 끝났고요. 삼손을 통해서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상황,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한 그 역사들을 나타내주는 17장부터 21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하운 형제님입니다. 예. 대학로 모임에 나가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늘 잠깐 들려서 함께 교제하시기라서 오셨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사사기 17장 말씀에서는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사사기 17장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또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17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답답함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그 17장의 그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17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18장도 그렇지만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꽤 부유하고 또 유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력하고 또 부유했던 또 이렇게 지도자 이렇게 그룹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같은 사람, 그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게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 1,100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드릴라에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은 1,1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은 1,100이 약 한 장정의 10년치 연봉입니다. 10년치 연봉. 굉장하죠? 근데 앞으로도 보시면 이제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가 우리가 금방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 또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그 레위 지파의 청년이 미가의 집에 와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그에게 매년 은 10개를 줍니다. 연봉이 은 10밖에 안 되는 거, 10개밖에 안 되는 거, 제사장의 연봉이. 그리고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1,100이라는 이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 1,100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치 연봉 정도를 잃어버려도 전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 1,100을 누가 훔쳐갔냐면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인 미가가 훔쳐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은 1,100을 잃어버린 다음에
저주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훔쳐간 아들인 미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그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저주를 듣자 그가 괴로웠던 거죠.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망하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와서 그것을 자백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 1,000벽을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저주하셨는데 제가 이 1,000벽을 갖고 갔으니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 미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 내 아들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누가 갖고 갔는지, 1,100을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화가 나서 이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미가에게도 그런 저주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누가 된 겁니까? 그 자기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어머니가 그 저주를 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종종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났던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훈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이 어머니의 마음에 아들 미가가 훔쳐간지 모르고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 되니까 급하게 그것을 취소하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렇게 바꾸어 냈습니다. 아들이 훔쳐간 것에 대한 정당한 벌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아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미가를 대하는 방법, 훈육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부유하고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가정이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면, 이 어머니가 이 미가가 훔쳐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 벌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급하게 아들을 보호하기에 어머니의 마음은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바꾼 다음에 3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하나님께 그 은을 거룩히 드리는데 이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들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그 같은 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되는 대로, 그러니까 뒤선이 나오겠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본 것들, 느낀 것들, 생각나는 대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200개 정도를 가져다가 이제 그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200이면은 약 2년 정도의 장정이 2년 정도 일했을 때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봉으로 2년치면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통 한 1년 연봉을 보통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1억 정도 되는 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작은 신상이 아닙니다. 이게 규모가 있고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그 같은 신상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그 행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 어머니가 내가 이 은을 거룩히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이 진리가 곧바로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보시면 미가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신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그 바로 밑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밑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와 지금 이 미가의 집과는 그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 지금 실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실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를 갈 수 있었어요? 예, 성막으로 나아갈 수, 하나님의 법궤로 이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신당을 자기 집에다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같은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요즘도 우리가 그 동남아에 가면은 각 집집마다 이렇게 신당을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문 앞에 가면 다 이렇게 코끼리상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놓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 분향하기도 하고 꽃을 놓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뭐가 있었죠? 삼신 할머니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항아리 같은 것도 있고요.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었어요. 정한수도 넣고 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대단히 권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신당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5절 계속 읽어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에봇은 우리 아까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그가 금을 달라 그래서 그 금으로다가 만든 게 에봇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에봇은 원래 그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그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봇을 이 기드온이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걸 섬겼던 것이죠. 신성한 물건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이 미가도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것이죠. 어떤 그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런 물건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빔이라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신입니다. 가족신. 가족신이라는 건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근데 이 엄지손가락만한 이렇게 5개 정도, 이렇게 5개나 몇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가족을 이뤄놓고 거기다가 늘 이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신에게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장인, 그가 이제 야곱이 라헬과 함께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다가 이제 발각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이 드라빔은 그냥 통용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숨겼던 드라빔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의 큰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쭉 섬겨왔는데, 네, 지금 그 드라빔을 여기까지도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죠. 이 드라빔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보통 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봇도 넣고 드라빔도 넣고 또 큰 신상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신을 섬겼던, 신당을 만들어고 섬겼던,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왕이 없는데 왜 자기 소견대로 할까요? 왕이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왕은 이렇게 그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 어려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보면 재판할 때 그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그 아들을 한 명을 놓고 서로가 내 아들이라 했을 때 누구에게 가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왕에게 나아가면 그 어떤 우리가 재판할 거라든지 어떤 것을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왕에게 나가서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만나기 힘든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나가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특히 이제 미가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내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같은 신분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 어느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시비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데, 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침을 가르쳐주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이제 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답을 해주셨고 판결을 해주셨고,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를 적어서 다 그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모든 이 판결을 얼마든지 그들에게 해줄 수 있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 왕을 원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아 네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사무엘 사사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10장으로 돌아서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밀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서,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이 그것을 살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어떤 판결을 다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때 내가 나의 삶의 전생에 있어서의 그 모든 판단과 분별과 행함과 모든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명하게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과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그 같은 방법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같은 방법을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것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 2만 번 정도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씻을 것인가, 씻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한 2만 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2만 번 정도의 선택 가운데서 내가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7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지금 이 미가의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삶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우상을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우상, 신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판단과 내 삶의 결정을 더
의지하는 그 같은 대상이 있다면 그가 우상이죠. 그가 신상입니다. 그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가가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동일한, 우리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과 동일한 그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그 판결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 분별을 해서 내 삶의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 같은 일들을 우리는 왕 앞에 나가서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것들을 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기 말씀하소서 이런 말을 하지만, 종종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뭐 강단에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삶에서는 그것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또 응답을 받는 그 같은 삶의 신앙의 같은 경험이 없이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내 의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왕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대상으로 내가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이 레위 지파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지파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성에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그 성을 주고 그들이 집을 주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이 주는, 다른 지파에서 주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또 지금 아마도 이 그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이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그의 삶에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 레위인으로서의 자기의 그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다. 레위인으로서의 자기의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왜냐면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지금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나는 왜 레위인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11조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그 신앙 생활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 백성들의 그 신앙 생활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그냥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청년이 자기가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머물 곳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지금 돌아다녀야겠다고 찾아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에 와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것이죠. 거기 보니까 신당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은 큰 집이고 신당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인 이 사람이 이렇게 거류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 보세요. 레위인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일반적으로 1년 연봉이 한 은 100개 정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00이 1년 연봉이 10년치 연봉이었으니까 한 100개 정도가 1년치 연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의 10분의 1인 은 10개를 받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받음으로 기뻐함으로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만족해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네. 11절에 보시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만족했어요. 그 은 10개를 받고 의복 한 벌 받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네, 12절에 보시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을 미가가 굉장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제 미가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미가가 지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은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죠, 그것은요. 근데 그가 자기의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가 만족했다는 것, 이것은 참 큰 오류였습니다. 레위인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가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레위 지파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를 섬기게 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달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7장의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쭉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이게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동일한 그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하게 은을 바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입에 사용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사야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1장을 열어보시면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얼마나 헛된 제사였으면 차라리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단에서 헛되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것으로 드렸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라는 말은 이 식탁은 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이니까 제단에다가 음식을 올려놓죠. 제물을 올려놓고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귀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대충 해도 돼. 그거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뭐 어차피 그 제물 누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거 태워버리는 건데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면요.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라기 지금 1장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제사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정말 힘들어 귀찮아 죽겠어 하고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번거롭고 코웃음을 쳐가 흥흥 하는 걸 해버린 거죠. 아이 대충 해 이렇게. 아이 참 내가 꼭 그렇게 수요일날 저녁 꼭 나가야 돼? 내 주일날 꼭 그렇게 예배를 갖다 아침부터 드려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날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걸 드렸냐면요,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런 것들을 가져왔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서 보니까 이번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속여버렸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고 건강한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있었어요. 짐승떼 가운데 흠없고 건강한 수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속여서 그걸 놔두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경외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으며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제사장을 두어서 그들이 어떤 분명한 이 판가름을 해야 될 때, 재판을 해야 될 때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분명히 판결 행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고 정말 그냥 대충대충 그냥 하나님 뭘 보시긴 뭘 보셔, 속여서 제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져지지 않고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보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진리로, 거짓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겉으로 외식하고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마치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가리고 숨기고 나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말라기에서도 그 같은 모습,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같은 모습, 그리고 사사기 1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관심도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사기 17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왕.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 앞에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이 나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부탁이 있다, 부탁을 하신다면,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데, 그것을,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만약에 내가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이렇게 접견하면서 대통령이 나에게 목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끝나나 참 코웃음 핑핑 치면서 그럴 사람은 없죠.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높은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따분해. 그리고 언제 이걸 다 읽어? 왜 이걸 자꾸 암송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